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연합 집회 설교 부탁을 받고 집회를 인도하시던 중에 둘째 날 낮에 그 연합 모임 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일찍 오셔서 저녁 집회 전에 우리 지역 목사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첫날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일찍 목사님께서 가셨더니 아니 글쎄 이분들이 강사 목사님에게는 뭘 좋아하시는지 여쭤보지 않고 먼저 예약을 해서 영양탕 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양탕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었으면 별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 목사님은 무녀 동남으로 개와 고양이를 마치 형제인 줄 알고 살아오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니 형제와도 같은 개를 목사님께서 드시겠습니까? 네, 어렵나요? 네, 어림도 없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급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너무나도 곤란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제가 영양탕을 못 먹는 줄 알면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지금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개는 가마속에서 끓고 있고 곧 이제 음식이 나올 텐데요. 하지만 곧이어서 목사님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었냐고 하니 목사님에게 대접을 하던 이분들이 얼마나 영양탕을 좋아하시는지 음식이 나오자마자 강사 목사님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모두가 다 허겁지겁 너무나도 열심히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목사님은 거기에 딸려 나온 밑반찬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간신히 그 순간을 모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저녁 밥값은 누가 냈을까? 그런데 보아하니 그 모임의 회장이 내는 걸 봤는데 영수증을 받는 걸 보니 개인이 낸 것이 아니라 공금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장부에는 뭐라고 썼을까? 아마도 강사 접대비라고 썼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웃음이 터지셨다라고 합니다. 왜죠? 정작 강사인 자신은 안 먹었는데 자기들이 다 먹어놓고서는 감사 접대비라고 썼을 것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으셔서 한참을 웃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강사에게 접대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배불리 먹은 이분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또한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주님도 칭찬하실 만큼 자랑할 면모가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하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배운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룩함에 관심을 가졌고 죄를 미워하였으며 죄가 자신들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는 데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만큼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은 큰 열심을 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성도님이 또한 어떠한 교회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라면 사람들은 과연 그 교회를 향해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탁월하다, 어떻게 저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하나같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칭찬과 함께 바로 그 뒤 4절을 보면 아주 날카롭게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점 한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님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첫사랑은 처음 나중 이러한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순수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그 수많은 장점과 칭찬거리들이 있지만 바로 단 하나,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안타까워하며 지금 그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5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만일 지금의 모습, 지금의 이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지역 교회로서의 그 에베소 교회의 존재를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한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느냐, 힘쓰느냐 하는 그 행위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그와 함께 특별히 뭘 더 보시느냐, 바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느냐,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역과 동력의 행동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없이 여전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 외로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대원 선결교회는 제가 부교역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네, 무관심. 네,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바로 사랑을 했다입니다. 사랑해의 반대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지금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네, 바로 후자죠. 과거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갈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그것이 우리에게 과거의 일이 되어서 현재는 단지 주님을 사랑했었고 또 갈망했었던 그 상태로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라는 소리를 듣는 만큼 비참한 말이 있겠습니까? 또 그런 관계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간다면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었던 바로 과거의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진짜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처럼 식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문제점과 함께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5절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앞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네,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하여라.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첫사랑, 그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바로 그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연애를 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존재가 가지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시인이 되기도 하고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글을 써도 기가 막히게 쓰고 시를 써도 시인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몸 전체가 사랑덩어리가 되고 눈빛 하나에도 예전에 없었던 생기가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여도 그저 즐거워하며 깔깔대며 웃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상대방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아도 예쁘고 그가 뭘 해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만 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음식 먹는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밥을 많이 먹었나? 저렇게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었나? 저게 인간이야 짐승이야? 네, 드디어 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전에는 약속 시간보다 한두 시간을 기다려도 오히려 이제 좀 있으면 본다라는 설레임에 떨렸었는데 나중에는 5분만 늦어도 뭐라고 하죠? 당신은 왜 이렇게 시간관념이 없냐라고 화를 냅니다. 또 예전엔 그렇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당신 그거 결벽증 아니야? 그거 고쳐야 돼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이것이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처음 가졌던 연애 감정을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1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마냥 설레였었는데, 그래, 그때는 비록 자동차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도 그냥 함께 있는 걸로 행복했었는데, 바로 예전에 상대방에 대해 가졌던 그 감정을 다시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가 사라져 갈 때,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예전에 은혜 받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며 이를 기념하여 나를 지키라 하신 것, 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자녀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내가 예전에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또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에 얼마나 이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러웠는지를 또다시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줄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과 결실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다시금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라고 했죠? 내가 주님 사랑했을 때를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무엇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나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니 이렇게 고백하죠. 아가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혹시 자막에 나오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각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여자는 뭐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가시나무로. 그리고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만 백합화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술람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모든 남자는 숲풀로 보이고 자신의 남자만 사과나무로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은 뚜렷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는 가시나무로 보이고 다른 여자들은 백합화로 보입니다. 또 어떤 아내들의 눈에는 모든 남자는 사과나무로 보이고 자기 남편만 숲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마음의 불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의 불륜이 지속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육체의 불륜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대단하게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더 급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집중하며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 자녀나 가족, 그리고 동창이나 친구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거래처와의 만남과 약속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지금 나는 무엇에 어디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관심사가, 내 마음이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라면,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속히 거기에서 돌이키시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중요성,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주님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다 안다 라고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4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며, 더욱이 5절에 너가 회개하고 예전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너가 되찾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많은 사역들, 행동들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바라봐다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6장을 보아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약에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고 하여도 그 중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마음이냐? 라고 오늘 이 시간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